히브리어로 누구, 누구. 그 다음에 미가야 하면 하나님 같은 이 신이 누구가 있습니까? 라는 미가야. 원래는 미가야인데 우리말로 미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름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왕가의 귀족 출신이고 미가는 태어난 곳이 모레셋이라는 1장 1절에 나와 있는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모레넷은 농지가 많은 밭이 많고 농지가 많은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곡창지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로 쓰는 용어도 밭, 농기구 이런 것들이 주로 낫과 창 이런 것들이 주로 농업적인 기록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당시에 약자였던 농업이나 목축이나 이런 약자들을 위한 기록한 주로 그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었고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주로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미가는 주로 하위 계층에 있는 갑질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미가서를 기록했습니다. 미가서의 또한 특징은 모든 선지서의 기록은 무엇과 뭘로 어떤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과 구원. 모든 선지자가 심판과 구원에 관한 기록을 했는데 심판은 왜 심판합니까? 왜 심판을 하게 됩니까? 회개하죠. 죄 때문에. 죄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죄를 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속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심판이라는 건 곧 뭘 심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죄를 심판합니다. 이게 심판 속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들의 죄가 나옵니다. 또한 구원 속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돌아오라, 회개, 슈브. 그들이 어디로부터 죄에서 돌아오면 그들이 뭘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구원과 심판의 내용으로 모든 선지서가 그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모스 선지서는 심판과 심판 세 가지의 심판의 마지막 장에 구원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듯이 심판과 심판 또 구원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미가서의 특징은 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세 구조가 다 심판과 구원 1장에서 2장까지가 첫 번째 구조인데 1장 12절 13절이 구원이고 1장 11절까지가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2장 11절까지가 심판에, 그러니까 구원이 두 줄로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4장, 5장이 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로 되어 있는데, 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3장이 심판이고 4장, 5장이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 7장도 구원, 심판과 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6장 전부와 7장 6절까지가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 6장 7장 7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심판,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세 구조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다는 게 이 미가서의 특징입니다. 왜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심판, 구원 그렇게 이 미가서의 구조를 그렇게 했겠는가? 그것은 오실 메시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엘서는 뭘 강조하기 위해서 시대적 배경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복음을, 내 영을 만인에게 부어주리라 하는 그 복음을 강조하기, 그 복음은 어떤 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와 내 후손과 내 조상과 오늘의 나와 또 내일의 너와 그 미래에 올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인에게 내 영을 부어주기 위해서 요엘서는 시대적 배경을,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이름은 있는데 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뭘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미가서의 특징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조를 어떻게 했다고요?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그 다음에 심판과 구원, 그 세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심판은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죄에 대해. 그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들이 어떤 죄를 졌길래 이 땅에 예수님이 와야 되는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노아의 홍수처럼 그들을 다 쓸어 죽여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종말론에 노아의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에 탈자를 구했지만 다 하나님 말을 대적하는 자들이어서 8사람만이 그 방주에 탄 것처럼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가가 기록한, 그리고 미가의 이름 자체가 오실 메시아의 그 신과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서 나타내는 신은 누가 예수님과 같을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죄악을 대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그 죄를 감추어 주시는 그 구원자 같은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라는 이름으로, 미가라는 이름으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증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이 미가서를 보면 미가의 특징이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예요. 지역 에브라다는 풍성한, 베들레헴은 떡집, 풍성한 예수께서 구약에는 만나러 오셨고 신약 때는 생명의 떡인 요한복음 6장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구약 때는 이미 만나로 생명의 떡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셨지만 생명의 떡으로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체로 오실 그분이 태어날 곳 장소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구약의 미가서 뿐입니다. 그래서 신약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 그래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헤롯을 찾아가서 헤롯의 아들인가? 누구인가? 하고 그 별이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 가깝기 때문에 헤롯에게 찾아가서 내가 별을 보고 세상의 왕이 만왕의 왕이 태어날 그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할 때 헤롯이 나 말고 다른 왕? 하면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모아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떡집이 그 풍성한 떡집이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나서 이들이 왔을 것이다 라고 말하자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태어난 아이는 애굽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애굽으로 도피를 했다가 헤롯이 죽고 나사렛으로 와서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미가서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서라는 이 기록은 미가의 이름처럼 예수와 같은 신이 있느냐, 하나님 주와 같은 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이 미가의 전체적인 내용도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참된 평강의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서입니다. 그러면 미가는 왜 이름을 누가 하나님 같은, 누가 예수님 같은 분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으며 또한 그런 기록을 했는가라는 것은 이때 당시가 우시야 왕 죽은 이후에 요담, 아하스, 아하시아 시대입니다. 아하시아 또 히스기야 그 시대입니다. 700년 때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가 등장합니다. 고대 바벨탑에서 많은 사람이 흩어진 이후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대적자를 아수르로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아수르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 신상이 뜨인 돌이 쳐서 무너뜨려서 돌무더기를 만드는 것처럼 뜨인 돌이 예수님이 쳐서 모든 그 돌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8세기에서 4세기까지 8세기에서 약 4세기까지 나아가서는 로마 시대까지를 전쟁이 난무하는 시대, 아수르가 나타남으로 전쟁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가는 그렇게 전쟁으로 난무한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냐면 괴롭고 힘든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러한 전쟁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기까지 약 8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러니까 이사야, 미가,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로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 시대를 전쟁의 시대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아수르에서 시작된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시대까지 그 전쟁의 시대고,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임신한 여자의 배를 째서 그 아이를 죽이는 그러한 시대였다. 언제가? 8세기에서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러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전쟁이 없는 나라. 와, 전쟁이 없는 나라. 끊임없이 아수르가, 아람까지는 그렇게 강력한 전쟁으로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수르 때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사네립이 어느 나라 왕입니까? 아수르 왕입니다. 아수르. 히스기야가 왕일 때 쳐들어왔던 왕. 이사야 때는 디글랏 빌라셀이라는 왕이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아수르가 영토를 넓혔고, 또한 아람을 정복한 나라입니다. 아람이 오늘날로 같으면 미국과 같은 큰 당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신흥 국가가 일어나서 아람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때 아람이 저 보니까 아수르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서 자기 아람의 나라 바로 밑에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우리가 힘을 합치자. 그리고 남유다 너희들도 우리가 힘을 합치자. 그래가지고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세 개 나라가 동맹을 해서 아수르하고 싸우자. 베가가 오케이 했겠습니까? 오케이 안 했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왕인 베가가 좋다. 오케이. 같이 싸우자. 남유다는 아하스가 왕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었는데 그게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하스가 왕이었는데 우리가 동맹하자. 느신과 베가가 와서 우리가 동맹하자. 우리는 동맹하기 싫은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가 동맹하지 않겠다.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뒤에서 아수르와 손을 잡고 동맹하지 않겠다 했겠습니까? 아수르와 손을 잡고 하나님이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께 우리가 왜 징조를 구합니까? 징조를 구하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했던 동맹을 했던 베가는 그 아수르에게 잡아먹히고, 그 잡아먹힌 그 북이스라엘 잡아먹힌 다음에 사네립이 어디를 쳐들어왔습니까?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전쟁의 시기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130년, 140년 동안 이후에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하는데 그 약 140년 동안 남유다도 끊임없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왔지만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605년에 완전히 멸망시킴으로
그 바벨론이 누구를?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결국은 아수르는 믿었던, 아람을 믿었던 그 배가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러한 모든 전쟁의 시기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의 시기 때 다른 모든 세상도 끊임없이 어떤 시기였다? 그들 제국에 의해서 휘말리는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이 몇 도를 바벨론이 점령했다고 했습니까? 바사가 127개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전체를 다. 모든 이 제국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전쟁으로 죽고 속국이 되어서, 이 바사의 속국이 되어서, 헬라의 속국이 되어서, 또한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그들 나라를 완전히 소멸하기 위해서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여서까지 그 나라를 소멸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에는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누가 나타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전쟁의 왕 아니면 평화의 왕? 평화의 왕. 그 시대를, 8세기에서 예수님이 올 시대를 세상 역사는 척축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그 시대에 모든 전쟁이 끝나야 된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와 많은 신화와 많은 뭐가 태어났습니까? 종교가 태어났습니다. 불교도 그때 태어났어요. 이렇게 돼야지 뭐가 없어진다? 전쟁이 없어진다. 그것을 다루는 게 다니엘서 7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양과 염소와 열불과 작은 뿔과 그런 것들이 그런 전쟁의 제국들을 나타내는. 언제 제국들이 나타났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자기 자식인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쌓습니다. 그때 제국이 최초로 생겼습니다. 그 칠대 손인 누구? 라멕이 칠대 손 라멕이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했고 제국화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용사들이 나타났고 그 네피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용사인 네피림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함의 자손인 니므롯이라는 자손이 태어났는데 그 니므롯이라는 그 용사에 의존했다. 하나님의.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바벨 성읍을 만들었어요. 그 제국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 그러한 제국을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바벨탑과 같은, 에녹성과 같은, 라멕의 성과 같은 그러한 제국이 막 나오게 된 것이 8세기. 그 기록을 해놓은 것이 이사야, 미가, 아모스, 호세야. 평화는 어디에서, 참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참된 평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십계명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 2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
어떤 형상이나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말라. 그런데 그 8세기에 예수님 오기 그 암흑한 전쟁의 시대 때 뭘로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진정한 평화의 왕이 누구이냐?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신화가. 또한 많은 철학자들이 생겼습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 불교의 부처, 이런 사람들이 공자, 맹자 다 이 시대 때 나와. 오늘날도 그들의 사상을 쫓아서 뭘 추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평화를 추구한다. 그 사상으로 평화를 추구합니까? 제국을 만들려고 합니까? 이름은 공의와 정의, 이름은 평화를 운운하지만 그 속셈은 인간의 욕심, 제국입니다. 인간이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공자와 맹자를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선을 극대화하는 그런 종교를 으뜸인 학문, 종교입니다. 으뜸인 가르침이라는 뜻이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런 가르침으로 참된 평화가 여기 있다라는 신화와 종교와 많은 철학자들이 생겨난 시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죽고 쓰러지지만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너희 장막을 벗고 난 그 이후에 참된 평화가 있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다. 여기 미가야 5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서 목축하더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에브라임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뭐가 될 것이다? 평강이. 평강이 그냥 편하게 그냥 하나님 나한테 아무가 없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 살육하고 죽이고 그런 현장에서 참된 평강이 누군가? 참왕 샬롬이 누구인가? 주전 8세기에서 로마 시대의 모든 이민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다스리는 자들은 고통을 안 받았습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불과 20년 동안 왕이 50년 동안 왕이 29번이 바뀌는 로마의 190년에서 250년 사이에 왕이 그렇게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왕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떻게 죽였다. 중국도 얼마나 많은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제국들이 많이 생겨나고. 입술로는 공의와 정의, 우리를 따르면 평강 누린다 하지만 그들의 속셈은 제국입니다. 제국을 누리려고 하면 무엇과 뭐가 생깁니까? 무엇과 뭐가 생깁니까? 종과 주인. 왕이 주인이고 종이 생깁니다. 자본주의는 많이 가진 자와 갖지 않는 자가 생긴다.
제국은 왕과 노예로 바뀝니다. 관계가.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은 어떤 사회를 원했습니까?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서로 살. 함께 나누는 사회.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나바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함께 나누는, 가난한 자와 동일하게 우리는 차별이 없다. 그런 나라를 꿈꿨습니다. 인간이 왜 종과 노예로 나눠지냐면, 돈을 벌면 저축이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저축이 쌓이면 누구를 고용하게 됩니까? 종을 고용. 원래 니무롯이나 네피림 사회에서도, 그때는 고대 사회 때는 막 밭을 이루고, 그리고 그 부족이 있어. 부족장이 있어. 그런데 밭을 막 이루고, 읽었는데 다 읽어서 열매를 따서 100명이 동시에 나눠 먹었는데 남아요, 안 남아? 옛날에는 안 남았어. 고대 사회 때는 안 남았어.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공평히 나눠 먹으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 그런데 농기술, 기술이 발달해. 그러니까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10명이서 100명이서 해서 100명이서 나눠 먹기 바빴어, 고대 사회는. 그런데 100명이서 했는데 300명분이 나와. 300명분이. 그러면 200명분은 어디에 가둬둡니까? 창고에다 여놓는단 말이야. 창고에다 여놓아. 창고에다 여놓는 사람이 사람을 사가지고 부려. 사람을 사가지고 부려서 500명분이 남아. 500명분이 남은데 그 500명분을 남아서 나눠주고, 예전에 뭐 100명에 나눠준 10만원씩 다 나눠주고 100을 저축했다, 200을 저축했다, 300을 저축한 것을 다시 투자하니까 더 남아요, 안 나와? 이 사람은 더 남아. 그래서 이것이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노예들이 돼. 그러면서 입술로는 뭘 말합니까? 공의와 정의를. 이 미가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내용. 있는 자들이 갑질한 내용. 이 미가서 1장은 그런 사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뭐 때문에 심판한다고 그랬습니까? 죄. 그러한 죄들이 있어요. 아주 악랄할 정도로. 한번 2장 11절. (2장 11절) 3장 11절. 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해서, 뇌물 주면 죄 있고, 죄 없고, 뇌물 안 주면 죄 있고. 이때 사회가 제국이 꿈틀거린 사회가,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회가, 아모스는 어디에서 사역했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해. 남유다의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러한 지금 아수르와 아람과 그 전쟁통에 그러한 상황 속에 가서 거기서 정의를 물처럼, 공의를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강처럼,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회였다. 북이스라엘. 그런데 어디까지? 남유다까지 그런 사회. 그런데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회가 뭐냐면, 우두머리들은 선지자는 그랬겠습니까? 안 그랬겠습니까? 선지자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3장 5절.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유혹하는 선지자들도 물을 것이 있으며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는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선지자. 지도자도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공의와 정의를. 11절. 그런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우두머리와 장로와 왕까지도 뇌물을 위하여 제거해. 기득권만이 살기. 돈 없고 빼먹고 힘없는 자는 법정에 가도 죄가 물리는 사회. 그런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했습니까? 전쟁과 같은 사회. 전쟁과 같은 사회. 그들의 우두머리는 공의와 정의를 외치다. 공의와 정의. 가난한 자들이 학대받고, 가난한 자들이 그들의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뭘 위하여? 제사장들이 돈을 위해서. 우두머리는 뇌물, 싹. 그들의 선지자는 뭘? 돈을 위하여 점을 쳤다. 목사가 가서 애언 기도해주고 뭐 받았다? 기도값 받았다. 헌금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재물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애언 기도해주고 돈 받은 거. 이 사회가 돈 있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아수르로부터 안 죽는다. 전쟁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 누가 그래? 지금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있지 아니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눈앞에 닥쳤는데도 돈 받고 예언해 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재앙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재앙이 하나님 믿으면 안 옵니까? 하나님이 올 때도 신앙 양식을 버리지 않았을 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미가서 1장은 너희들이 죄를 졌으니까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1장이 2장은 어떤 죄를 져서 왜 너희들이 멸망한 것인가? 2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그들의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누굽니까? 기득권 권력이 있는 자들 그들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까 그 손에 힘이 있는 자들은 잉여 생산물을 계속 쌓아놓은 자들. 뭘 탐하고 밭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뭘 했습니까? 강탈을. 1장에서 너희들 멸망할 거야 라고 선포했는데 뭐 때문에? 주인이 왕이 지도자들이 누구 걸 강탈합니까? 가난한 자들 것을 강탈. 하나님이 원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사회는 차별이 없는 사회입니다. 공동으로 나누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아침에 일찍 왔다고 1데나리온을 아침에 너는 일찍 왔으니까 2데나리온 너는 9시에 왔으니까 너는 12시에 왔으니까 0.5데나리온 그렇게 줬습니까? 12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다 똑같이 1데나리온씩 줘. 그러면 하나님 공산주의네? 공산주의가 공동하게 나누니까 공산주의네? 하나님이 공산주의입니까? 왜 아닙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은 그 물질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물질의 역사. 그러니까 공동으로 나눔으로 인해서 역사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뭘 부정합니까? 무신론. 신이 없는 거야. 물질이 신이야, 그들. 동등하게 나누면 그게 신이야.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누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나누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등하게 나누는 것이 신관입니다. 공산주의는 동등하게 나눴습니까? 아니면 권력 있는 자들이 더 많이 가졌습니까? 권력 있는 자들. 아주 합리적인 사회이고 하나님의 신론과 같은 그러한 하지만 그들의 세상은 물질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 육체의 정욕이 죄를 짓기 위해서 힘 있는 자들이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중국, 북한 동등하게 나눈다고 해서 그 공산주의 제국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탐욕, 공의와 정의는 있다 없다? 없다. 자본주의는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본주의에도 없다. 왜? 계속 자기들은 부를 쌓아놓고 가난한 자들을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자기들이 먹고 살고 생산하고 더 많은 재화를 위해서 계속 착취한다면 노동자를 착취. 왜 권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 상층부에 집중이 돼요.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노동조합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래로부터 권력이 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나온다. 좋습니까? 나옵니까? 좋은데 이 노동조합도 썩어지지 않는다. 점점 자기들도 세습을 해. 민주당이 그런 피치를 걸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오겠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보수는 기득권 세력들의 천지야. 두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 두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두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지만 공산당이 말하는 물질의 역사가 아니라면 자기 부를 채우고 그걸 자손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남기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누고 그런 국회의원이 돼. 미가서는 다 그런 내용. 밭을 뺏고 돈 주고 있는 사람이 돈 주고 밭을 샀죠. 사기는. 그렇지만 애초에는 그 노동자가 벌어준 돈이란 말이에요. 그 노동자 벌어준 돈으로 그 노동자의 땅을 산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계석을 옮겨야 됩니까?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해요. 지계석과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말 어려워서 사도 고엘 제도가 있어서 기업 물을 자가 그걸 다시 사준다. 그런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인데 다른 사회가 본받을 만합니까?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본받을 만합니다. 지계석과 경계표라는 게 뭐냐면 먹고 살 최소한의 생계비를 각 지파별로 동등하게 분배했다. 하나님 그걸 빼서 누가 그들에게 착취한 돈으로 그걸 다시 빼서 (7장) 1절이죠. 7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합니다. 이거 그냥 아니 이건 네가 썼죠. 다 같이 재앙이로다. 재앙입니까? 재앙 아닙니까? 재앙. 전쟁통에 그 전쟁통에 가난한 자들은 죽고 돈 있는 권력 있는 놈은 산다는 이야기. 어디에 빌붙어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벨라나 로마에 빌붙어서 누가 그랬습니까? 헤롯이 로마에 빌붙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이스라엘 왕이 됐어.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다 로마에서 인정하는 분봉왕으로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먹을 것이 없어. 전쟁으로 먹을 것이 없어. 전쟁통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우크라이나 생각합니다. 재앙이로다. 재앙. 재앙. 거기도 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서로마, 동교회, 서교회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이 카톨릭이 동교회, 서교회로 나눠졌어요. 완전히 나눠진 게 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완전히 나눠졌어요. 두 개. 1200년. 다 카톨릭을 믿는데 교리가 조금씩 달라요. 서로마와 서교회와 동교회와 이 개신교와 교리가 달라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교리를 믿고 가톨릭은 가톨릭 교회를 믿고 동교회는 동교회. 성령이 이 동교회와 서교회는 딱 교리 한 가지 때문에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님에게서 성령이 나온다. 아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성령이 두 분에게서 나온다. 이게 오늘날 지금 로마 교회, 동교회, 지금 우크라이나, 소련, 동구권, 폴란드, 이 동구권들이 믿고 있는 동교회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성령이 나온다. 그 교리 때문에 두 교로 나눠졌다. 필레오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게? 중요한 문제죠. 교리.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얘는 이 시대에 베들레헴 에루살렘아 에브라다야, 내가 참 평강이 오는 그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구나 라고 외치는 거야. 전쟁이 끝나. 이 시대가 멈춰. 공의와 정의가 없는 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남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남겨두셨어요. 재앙이로다. 남은 자까지 하면 시간이 넘어요. 재앙이로다. 남은 자는 이 재앙 속에 끝까지 누구를 붙드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남은 자.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과일 딴 후와 포도원을 다 거둔 여름에 과일 다 따고 포도 날 때 포도 다 딴 후와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입니다. 이 재앙이 뭐냐면 전쟁으로 먹을 것이 있다 없다. 먹을 것이. 메뚜기 떼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전쟁으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먹을 것만 없는 게 아니라 있는 자는 먹는다 안 먹는다. 있는 자는 먹는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있다 없다. 없고 정직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먹기 위해서 형제를 죽이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은 서로 결핍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려가. 가장 의인이라도 의인. 지금 여기서 가장 선한 자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 다니는 자더라도 저 사람 목회자로 봤는데 선한 자라도 뭐 같고 찌르는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은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다. 정직한 사람이 있다 없다. 정직한 사람이 없다. 누구를?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다. 이게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하게 된다? 대적하게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서로 원수가 되고, 그럴 때 이러한 심판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그 전쟁통에 그러한 사회 속에 오늘 본문 7절에서 20절까지는 미가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는 그 재앙과 같은 그 시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7절에서 14절, 7절에서 10절까지가 나는 이러한 사회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볼 거야. 나는 이런 사회에서도 죽이고 먹히고 싸우고 뺏고 죽이고 한해도 나는 누구를 우러러보겠다? 여호와를 우러러보겠다. 여호와는 뭘 나타낸다 그랬습니까? 언약을 나타낸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거야.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반드시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엘로힘입니다. 힘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구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나는 이 재앙 가운데 이 재앙과 같은 사회에서 누구만을 바라보겠다?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러면 바라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평강이 일어납니다. 전쟁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다. 전쟁의 마음에서 일어나리라. 이 8절의 말씀.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 너가 나를 삼켰다고, 너가 나를 이겼다고, 너가 나를 지배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공의와 정의가 없는 지배. 오늘날 기업은 몇 프로를, 성경은 25% 정도를 기부하라고. 가난한 사람, 그걸 나누라.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돈 버는 은사를 주셨지, 끊임없이 벌어서 끊임없이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람. 나의 대적이여 돈 벌고 나눠주지 않는 자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약탈당했다고 기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빼앗겼다고, 너를 위해서 내가 노동만 제공했다고 기뻐하지 말라. 나는 기득권이라고 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고 내 아버지에게서 권력을 했다고 기뻐하지 말라. 그럼 기뻐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진 것을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죠.
여호와를 바라보 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대적이여 그들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뭐한다?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엎드러지면 엎드러져 있으니까 일어나는 사람입니까? 일어나는 사람.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10절까지는 나는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너 이스라엘을 두고 말 이스라엘 2인칭 여기는 10절까지는 1인칭 미가 자신의 신앙 고백 나는 지금 이 재앙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믿음을 잃겠다 잃지 않겠다. 잃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엎드려지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다. 내 목숨은 가져갈 수 있지만 내 신앙은 가져갈 수 없을 것이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가 천국에 있어요.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배고프고 춥고 힘들지라도 여호와께서 누가 되신다?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 내가 지금 얼어 죽어가고 있지만 참된 빛이 나를 비춰주실 것이다. 신앙 고백이지. 미가의 신앙 고백.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라. 하나님이 이 죄의 세상을 끊임없이 돌이키기 위해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하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며 지금 그런 말이에요.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대기를 주신다. 그럴지라도 내가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흔들리지.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려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의 진흙처럼 밝히리니 그것을 누가 보리라? 미가가 보리라. 여기는 다 주어가 1인칭이야. 미가의 신앙 고백. 그런데 11절부터 갑자기 2인칭으로 바뀌어. 11절, 12절, 13절까지는 이렇게 신앙을 지키며 나처럼 내가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너희들도 신앙을 지키면 결국은 어떤 시대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11절, 12절, 1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지경을 넓힐 것이다.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언제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교회 시대가 열려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몰려옵니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참 평강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몸인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지체고 교회의 시대. 지금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러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는 어떤 사람이 미가의 신앙 고백 같은 사람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아는 사람.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이 성도야. 7절부터 10절까지는 성도의 신앙 고백.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는 그러므로 교회의 시대를 열 것이다. 지경을 넓히고 그때는 아수르에서 애굽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여기는 사람들이 이방 모든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는 내 영을 부어받은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올 것이다? 교회에 올 것이다. 오늘날 성도가 이런 사람이야. 전쟁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슬픔과 고난과 그것들은 전쟁입니까? 전쟁이 아닙니까? 전쟁이야. 늘 내 삶은 전쟁인데 나는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한 것처럼 대적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적이라도 기도해 주는 사람. 예수님은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고 왔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왕이 되려고 왔습니까? 대속물로 주려고. 평강의 왕으로 왔단 말이야. 선으로 뭘 이겨라? 악을 이겨야 되는 것이다. 왜? 성도니까. 성도가 아니면 당연히 악을 악으로, 이는 이대로. 그 말이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라.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 대적자들. 미가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셋 친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저 불문불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뭐하리라? 멸망하리라, 황폐하리라.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0절까지는 기도와 찬양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아니, 미가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신앙 고백을 했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줄 것이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 우리를 영원히 목양해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목자가 되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원컨대 기도하건대 하나님에게 바라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의 홀로 거니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소도. 바산과 길르앗은 목초지입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바산과 길르앗에서 풍성한 목초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미가가. 미가가 자기 신앙 고백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 능력과 힘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드디어 하나님께 우리의 뭐가 되달라고, 양의 문이 되어달라고, 목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목자가 되어달라고 하니까 이르시되, 이스라엘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이적을 보이시고,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적을 보이시고, 많은 이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하고,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다. 그것을 보이겠다. 사내립이 쳐들어와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아침에 죽어 있었다. 그런 기적을 보리라. 대적들 앞에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평강이 없는 시대다. 전쟁의 시대다. 많은, 이때 뭐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까? 많은 신화와 종교와 철학이 나타났다. 그걸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게 마지막 20절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한, 야곱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야곱에게 뭘 약속했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가리라. 바담 아람의 외삼촌 집에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알게 된다. 다 같이 한번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지금 사닥다리로 왔다 갔다 할 때 본즉 그 위에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띠끌 같아서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 15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 야곱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이게 어디입니까? 베델에 돌아오게 하라. 그래서 예산 집에서 20년 동안 수고하고 예서를 다시 나올 때 야복강에서 예서가 찾아오는데 야복강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32장 창세기사 하나님과 천사를 만난다. 거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스라라는 뜻이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다. 하나님을 이기다. 하나님이 이기다.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이겼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잘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예수가 찾아오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씨름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까? 져야. 하나님께 이기고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 목초지가 많은 아주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 살기 좋은 곳이. 그래서 디나가 자기 딸이 강간을 한다. 그런데 레위하고 시므온이 그 세겜의 족장의 사람들을 다 할례를 시키고 죽여버려.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 그때 이름을 32장에서 내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수고하고 이제는 야비한 자다. 야비한 자. 야곱이라는 뜻이야. 약한 자.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고 해라. 하나님으로 살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거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불러줄 거야. 이스라엘. 내 세겜에 가서 고통받았어. 세겜에 가서 고통받고 내가 베델에서 내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베델로 갔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세겜에서 이런 사고가 터졌구나. 베델로 갔을 때 하나님 베델에서 뭐라고 해줍니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을 한 번 더 해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을 이겨먹을 때까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라라는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권력자라는 높은 자, 권력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 권력자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자가 되라 해서 아브라함이라고. 사라도 사례야. 사례는 귀부인, 아주 황후. 그런데 사라라고 해라. 사라는 열국의 아버지.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돌보는 사람. 야곱이 세겜으로 갈 때는 아직도 세상에 뿌리가 남았었지만 35장에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내 이름을 처음에는 씨름할 때는 사람이 그를 이스라엘이라 천사 그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했다라는 기록은 없이 그런데 35절에서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이기셨고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이 두려워서 세겜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로부터 어디로? 하나님의 집으로 내려왔어. 지금 미가가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어려운 고통을 속에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32장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14절 온컨대 주는 나의 지팡이고 주는 나의 지팡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러한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15절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이르시되 여러 나라를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며 귀가 막힐 것이다. 여러 나라가
나라가 하나님의 형통을 보고 와 진짜 저게 영광이구나 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뱀처럼 티끌같이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누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에게 돌아오리라.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주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나? 예수님과 같은 그 분이 어디 있느냐? 전쟁 중에 전쟁과 같은 고난과 전쟁과 같은 슬픔이 있는 이 사회가 내가 그런 현실 속에서도 누구를 붙들고 있다? 주 예수를 붙들고 영원한 평강이신 그분을 붙들고 있다라는 누구의 고백입니까? 미가의 고백이 담긴 누가 예수님 같은 누가 참된 평강인가? 누가 이 세상의 전쟁을 멈추고 평강의 왕이 될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어디에 타야 됩니까? 예수님의 방주에 타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방주에 타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엎드러질지라도 일어설 것이며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더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 빛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비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빛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도 전쟁 중에 그 고통스러운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미가야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주로 말미암아 주에 의해서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